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의 본문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우리 각 사람에게 너무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너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성적으로서, 또 직장인에게는 성과로서, 또 부모에게는 자녀의 잘됨으로써,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어떠한 목회의 비전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종종 그렇게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자주 듣는 질문이 뭐냐?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큰 고민이 돼요. 부담도 되고요. 고민보다는 사실 부담이 됩니다. 왜 이 질문이 나에게 부담이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질문 속에는 당신이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요구로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이곳에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 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증명을 요구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들여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 세상의 요구 앞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만 헌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신을 증명하라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그럼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그 사건의 계속의 선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무엇보다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고 하신 그것, 자리를 들고 무언가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언가를 일을 하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동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입니다. 그럼 돼지의 아들은 뭘까요? 돼지 새끼겠죠. 그러면 개의 아들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드렸어요. 지금 개 이러면 안 됩니다. 개의 아들은 여러분 귀한 우리말이 있어요. 강아지. 그쵸, 집사님? 강아지. 개의 아들은 강아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을 이것을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신성모독이었고 이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처해질 수 있는 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신성모독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모세오경에 드려져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임을 그들 속에 드러내야 했고 그들은 그것을 드러내야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 이 기폭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 요구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하거나 증명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그의 말씀을 이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오직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순종할 뿐이다. 여기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 능력을 내 뜻대로 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무엇만을 말해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만 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아니면 나는 어떠한 능력도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즉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보내신 이의 목적에만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과 우리가 좀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공생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역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러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 누가 오느냐? 사단이 와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세 가지 유혹, 시험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다치지 않도록 떠받치지 않겠느냐. 마지막,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시험의 공통점,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의 본질이, 이 공통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증명해라. 너의 정체성을 증명하라.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질문은요, 왜 예수님께서 이때 이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는가라고 한다면 이 질문은 사실 인류의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주어졌던 사단의 유혹이었고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 앞에서 이 아담이 스스로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결정하는 그 순간 끊임없이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건 뭐냐?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내 삶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 아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아담의 그 범죄 아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삶으로 우리는 내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첫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두 번째, 둘째 아담으로서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험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성전에서 떼어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길을 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단 하나,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무엇으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무찌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이 등장해요. 우리가 이 기적을요, 영어로 보면 사인, 이 사인은요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가나안의 혼인잔치, 우리가 처음에 묵상했죠.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이것도 우리가 묵상했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사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할 사건, 무리를 거르신 사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모든 기적은요 그냥 다시 미러클이 아니라 뭐였냐? 사인이었던 거예요. 사인. 이게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사인이냐? 무엇을 보여주는 표적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단지 표적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 표적, 그 기적을 본, 미러클을 본 유대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죄인을 회개시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요 절대로 설득당한다고 해서 믿음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이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기도하면 정말로 성도들이 낫고 병이 치유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한 명, 두 명 기도 가운데 하나님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권사님의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나서 이 권사님이 이혼을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남편이 암이 걸린 거예요. 남편이 그 암 걸린 남편을 보면서 국률한 마음도 불쌍한 마음도 그래도 저 불쌍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치유받으면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해서 남편을 데리고 목사님 앞에 온 거죠. 이 남편도 내가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 믿고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낫은 거예요. 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 주부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더래요,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치유가 됐으면, 알아보니까 이거 치유가 된 거죠. 그러면 와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듣는 소식이 뭐냐?
남편이 어떻게 됐냐? 그 바람 폈던 여자를 다시 찾아간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9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세오경, 구약의 말씀은 율법의 책이 아니다. 단순한 규례나 규범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핵심은 단 하나.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단 하나의 핵심으로 모아지는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모든 기적과 모든 이사와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분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런 율법들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여러분 40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탄식만 남을 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해요. 놀랍죠? 빨리 끝나서. 여러분, 44절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세상은요, 끊임없이 서로 영광을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부와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인정과 박수를 받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많은 종교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여러분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러분, 이런 모든들의 이단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되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가보면요, 뭐 박사들, 대학 교수들, 뭐 의사들, 정치인들, 내노라 하는 그러한 사회적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들이 거기에 있을까? 눈에 보이는 성공을 통해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은 죽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 안에 이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이단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그 부와 그 권력과 그 영광 속에 신천지와 통일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뭐가 등장합니까? 우리 교회 이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 안에도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한다 하면서 내 영광을,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 이 소리에 우리가 시달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나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정말 내노라 하는 위치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처럼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불안해요, 목사님. 두려워요. 이게 언제가 사라질지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직장에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로 보여지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헌신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느라 여러분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해 증언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산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이제 나를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은 단지 한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진정한 회심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하노라. 이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우리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결단의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더 깊은 묵상을 위한, 또 실천을 위한 우리가 결단과 고백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3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답을 내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과 고백과 순종의 결단을 우리가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증명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증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세 번째, 오늘 내가 그렇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내 스스로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이 욕망과 욕구는 과연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한 3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는,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내 계획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일상 속 선택, 직장, 가정, 관계, 재정, 사역에서 자기 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내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다시 붙잡게 하소서. SNS, 직장,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보내신 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대화, 태도, 결정, 반응 하나하나에 복음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소서. 이번 한 주간 화를 내고 싶은 상황에서 침묵하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며 무시받아도 축복을 말하게 하소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가족과 동료가 예수님을 궁금해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증명하는 삶이 아닌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 계획이 아닌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직장, 가정, 관계, 재정, 사역에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증명하기 위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에 내 가치가 흔들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다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SNS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신 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화, 태도, 결정, 우리의 반응 하나하나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정말 말하고 싶을 때 참아내고 화를 내고 싶을 때 침묵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고 무시를 받아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동료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정말 그 VIP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음공동체